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크신 은혜 받으세요. 예배 가운데 십자가 은혜에 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 상고했는데요. 그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완전한 보장을 받은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얼마나 든든한가, 당당하게 살아야겠구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가치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하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한다. 로마서 8장 말씀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입을 닫고 부정적인 말, 나 자신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절대 하지 말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가, 그 사람들에게 주신 희망, 꿈, 소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자들에게 두신 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꿈이 무엇입니까? 차원이라는 꿈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이고, 그 꿈이 있다면 다른 문제들에서 넘어진다고 해도 실패자가 아니다.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차원에서 완전히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일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이 소망하는 거라고. 자,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피조물까지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 이게 만물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것을 기대하고 그걸 기억하고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할 때가 있었지만 지난주 말씀 듣고 입을 막아주세요 했으니까 입을 딱 막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당당하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또 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죠? 조금 부끄러우신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시던가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 눈이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순간 통치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타락한 순간 우리는 지배자가 아니라
집에 당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벌벌 떠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은 것도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까?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가장 먹는 데서부터 이 결정이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면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진짜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는 능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구별을 못해서 매일 힘들게 살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열망하던 그날이었다. 그 누가 한 말이죠?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그런 소설을 쓴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래요. 그래서 요번에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냥 대충 만들어진 말인 줄 알았더니 그러진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는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하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서 조금 어렵거나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망하고 입으로 부정적인 말, 하나님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번 주간은 나를 내팽겨쳐 드셨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는 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요, 이 불신의 말과 긍정의 말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이 불신의 말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려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르신 사람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지금 뭐 한 며칠간의 과정만 봐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떨어질 때는 그냥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올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오시키려고 어려움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시려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훈련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아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이 참 잘못된 곳으로 갈 때가 참 많은데, 죄인들인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독립심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잘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연초부터 늘 들었던 말씀, 우리는 깨어진 인생,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이 본능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에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열등감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능력이 있어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 정도 능력밖에 없어, 안 돼. 그래서 사람과 비교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훈련의 강도가 세지고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훈련의 목적은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도 필요 없고 불필요한 자존심, 우월감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뭐 남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입으로 어리석은 말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자, 하나님께서요, 부르신 자들은
훈련을 시킨다 그랬죠.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은,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제일 특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부터 그 일생을 보면 계속 훈련인 거예요. 다 알잖아요. 75살에 부르심 받았는데 몇 살에 아들 낳았어요? 100살에 아들 낳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부르시고 책임져 주시지만은 그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부터 그 자손들은요, 자연적으로 그냥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노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한 다음에 언어가 다 달라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면서 그 아담의 자손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잊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가 하는 일이 뭐였죠?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만드는 우상 숭배자지 머릿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랑? 우리랑 똑같이. 완전히 깨어지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어디로요?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누구하고 비슷해요? 수가성의 여인과 똑같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에게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지금 75살인데 아들이 없는데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자기네 동네에서 살아서 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세력을 키워서 뭐 왕이 되거나 뭐 이러면 뭐 이름이 창대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만 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혼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성장하고 그래도 가문이, 그러니까 좀 이름을 내려면 가문이 좋거나 뭐 아버지가 뭐 뒷받침을 잘해주거나 뭔가 교육을 잘 받을 어떤 베이스가 있거나 이래야 이름이 높아질 확률이 높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름을 날릴 수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고대 시대.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게다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대요.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남편 아브라함, 저주받은 아내 사라가 복이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저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내가 복 받을까? 한번 보세요. 아이고, 날 보지 마세요. 나랑 같이 있으면 복 받긴 다 틀렸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쭈그런 광택인데 무슨 복이 돼? 아브라함과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랑 같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에게 주셨다면 믿음의 자손들이 또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 아래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셔서 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됐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랬는데 그 큰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둘째 아들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둘째 아들들의 모임의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누굴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른 순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훈련의 장으로 집어 넣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순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순간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었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순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들어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누구 말을 듣고 믿었어요?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어. 근데 이제는 누구 말을 듣고 믿어요? 믿음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뭐 있는 것처럼 느끼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죽어가니까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갔어요. 갔더니 어제 제시시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순간 오후 1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가성 가나에 도착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부터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못하면 절대 믿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없다고. 기적을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 왕의 신하가 믿고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한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가지가 평행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올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갔더니 믿음대로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생긴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 훈련이 시작된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뺏지 않으시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히 믿음으로 살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셔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만이 천국 가니까. 천국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사실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복도 많이 끼쳤어요. 근데 문제는 수없이 실수합니다.
수없는 의심의 순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현실을 보면 이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졌어요. 자기 입을 막지 못하고 불신의 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실수들을 참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절정이, 즉 훈련의 절정이 바로 창세기 21장, 22장 말씀인 거예요. 전쟁과 같은 훈련이 아브라함에 계속됐는데 그 절정이 2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22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자, 2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부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눈치채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일까요? 네? 거기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은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100살 때. 100살 때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요, 어떻게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자, 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에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이제 토대를 갖추게, 진짜 눈에 보이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드디어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인데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야, 이제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거야 했더니 사라가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 입을 안 막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도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아직도 훈련이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도 수없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라는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훈련이 아직 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삭. 왜 이삭이라고 줬을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없음을 기억해야지. 내가 의심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잊지 말아야지. 아마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을 보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살 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인생이 되어라. 그리고 아주 그냥 단순히 말하자면 아들 낳아라. 믿음의 아들 낳아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나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포기하지 않은 건데,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누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입으로 포기한 것처럼 말했을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하갈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자식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지. 그렇다면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자, 그런데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힘든 훈련의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훈련이 끝났을까요? 자, 창세기 2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울리는지라. 자, 아이가 젖을 땐 나이는 보통 한 3살, 4살 요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때 나이가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살에다가 셋 더하면 뭐 18, 19 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 큰 청년이 어린애를 놀렸다. 진짜 어떻게 놀렸을까? 뭐 놀린다고 뭐 서너 살짜리가 뭐 얼마나 약올랐을까? 그렇죠? 내 생각에는 데리고 놀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런데 사라가요, 이것을 딱 보고선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내쫓으라고. 저 나이 먹은 거 가지고 우리 아들을 갖고 노는 거 보니까,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갖고 노는 거 보니까 나중엔 아버지 재산까지 뺏겠다고 나설 것 같다고 하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이 아들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막 걷고 엄마 아빠 하면서 막 그냥 자라나고 있는데, 쑥쑥 자라나는데 그냥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도 이스마엘도 누구 아들이에요? 어쨌든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내쫓아버리라고. 가정에 많이 풍지풍파 일어난 거예요. 평지풍파죠. 평지풍파가 그냥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보내라. 와, 우리 하나님 단호하시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또 내보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하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시련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기울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날 왕,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죠. 다 데리고 폼 좋게 왔을 거예요. 아마 군인들도 막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이 좀 위세에 눌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자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가 이게 좋은 말처럼 들립니까? 나쁜 말처럼 들립니까? 예?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다음엔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아름답다고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너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으니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것도요, 아브라함 이런 실수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애굽 출애굽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왔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부르심 받았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갔거든요. 애굽 왕이 사라를 이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취할까봐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때도 애굽의 왕궁에 난리가 한번 났거든요. 그런데 25년 동안 훈련받고 25년 가까이 훈련받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내를 세상 사람이 빼앗아갈까봐 또 속인 거예요. 또 속여서
그 다른 사람이 보복을 받긴커녕 그 집안에 난리가 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벌을 받아요? 아비멜렉이 벌을 받고 물론 회복이 됐지만 누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아비멜렉이 막 재산까지 줘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말에는 가시도 있는 거야. 가시도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잘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응? 네가 실수해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는 안 되는 게 너다. 인과응보.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를 보니까 잘못해도 하나님이 복을 줘. 그래 너는 완전히 우리랑 차원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관계 맺자. 괜히 너랑 잘못 관계 맺었다가는 우리가 당할 것 같으니까 좋은 관계 맺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시고 사인 주시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 누가 책임져 주는 인생이다? 하나님. 내가 책임져 주는 인생이라는 거 세상도 알아. 근데 네가 있으면 되겠니? 응? 또 어떤 일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협정을 맺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의 종들한테 우물을 뺏긴 적이 있었구나. 그 사이에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물은요 그 파기도 쉽지 않고요 정말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물 없으면 양들이 다 소떼들이 죽으니까. 근데 그 우물을 누가 빼앗았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겼을 때 정말 큰 재산을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야 정말 힘든 일이 아브라함에겐 많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화평을 맺자고 하면서 우물을 빼앗어?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미안해. 그거 다시 돌려줄게. 결국 빼앗긴 것도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을 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힘든 일이 계속됐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쉼이 없는 훈련이 심지어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도 쉼이 없는 훈련이 계속됐다는 거. 이제 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복받은 게 맞구나. 라고 했는데도 또다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최후의 훈련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2장 1절 2절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117세, 이삭이 17살 정도 됐을 때니까 177세. 이 나이 많은 노인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훈련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견뎠더니 그 언약의 결과가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이 잘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이스마엘까지도 내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도 내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이 폐기되는 거잖아요. 폐기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안 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의심의 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독백도 없었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라고 하시면 끝내라고 하시면 끝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언제나 오르십니다. 지금 조금 아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는 복이 되더라. 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는 복을 받더라. 응? 응? 네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그래,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자, 신약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요, 이때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느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살릴 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신앙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모두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아무 일도 일도 하지 하지 말라. 말라. 내가 내 아들 위에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부르심의 끝에, 훈련의 끝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심오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완전한 부하신앙. 완전한 부하신앙. 불가사의한 회복을 언제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살리신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니 불가사의한 회복이 내게 언제나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회복이 있어요.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수없이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 바꿔주시고 새 힘 가지고 살게 하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몇 번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훈련이 끝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죽이시더라도, 죽이실 것 같아도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갈 것 같은데도 하나님 가져가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요, 그때부터 훈련이 끝나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기 전에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널 언제나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걸 아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훈련까지도 기뻐하기로 작정하며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있게 끝까지 당당하게 달려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건강, 가정, 산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